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셔서 나의 작은 사정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그런 생각을 때때로 하죠. 하나님께서 내 걱정도 하실까? 내 걱정을 아실까? 내 마음속의 두려움도 살펴보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은 큰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두려움도 아시고 말하지 못한 걱정도 아시고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의심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것에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제자들을 부르시고 모든 제자들을 보내시고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섬세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이시고 디테일하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니까요, 우리의 흔들림까지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밀하셔서 그 멀리 계시는, 크게 일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그 작은 것도, 작은 걱정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니까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그 제자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11제자만 모인 게 아니고요, 많은 제자들이 모였어요.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의심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죠. 그 의심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직도 확신이 없고 아직도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 자세가 잘 안 돼 있다라는 그 의심 아닙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이 제자 중에서 믿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책망을 하셨을 거예요. 너희들이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부활했는데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나무랐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의심하는 제자들하고 함께 계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그냥 안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제자이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제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하고 함께 지금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중에서 지금 예수님 안 믿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도 의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붙들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아셔서 나를 참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어려움을 아시고 지금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면서 저희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면서, 이해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제자들하고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걱정, 근심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러면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세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때, 아,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시고 디테일하시고 정말 세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을 때는요, 오히려 더 안심하고 더 담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그분이 정말 세밀하시고 그 디테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는 더 안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때때로 우리도 흔들리고 어떤 면에서는 준비 안 된 신앙인처럼 살아갈 때 있을 때도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그 걱정, 근심 다 아세요. 그리고 그 걱정, 근심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흔들리는 제자들, 준비되지 않는 제자들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아니 그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되지 않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마치 뭐라고 하시냐면 괜찮아. 너희가 나를 더 알게 되면 안심하게 될 거야.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세요. 그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크신 분이세요.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 크신 분,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보이시고 계십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봐라.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만 자꾸 바라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걱정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되고 그것 때문에 자신 없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나를 봐라. 너희가 나를 더 알면 알수록 안심이 될 거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주님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믿고 따라야 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요, 문제가 커서가 아니에요.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눈이 열리셔서 그 믿음의 눈이 떠서 정말 크신 예수님, 그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럴 때 우리의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그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완전히 바라보시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흔들리는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보이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흔들리는 제자들을 붙드시는 것에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세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건 뭐냐면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번째,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보내십니다. 우리 세밀하신 하나님, 그분은 굉장히 디테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지상 명령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명령 아닙니까?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11제자, 또 그때 당시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해당됩니다. 우리에게도 포함돼요.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억지로 이 사명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이야말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 세밀하신 하나님은 이 사명을 주신 이유가 이것을 그냥 어떻게든지 억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구나. 지상 명령. 그 지상 명령을 지키는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요. 그 지상 명령을 지킬 때 우리가 더욱 준비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책임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해결책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저의 문제는요, 그게 아니에요. 예? 저는 그냥 직장만 좀 좋은 거 있으면 돼요. 또 요즘 젊은이들 결혼하고 싶으니까 저는 좋은 배필만 만나면 돼요. 저는 저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밀하신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이 지상 명령을 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그 문제의 해결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명령을 주시면서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엄격하게 따지면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상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 지상 명령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눠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지상 명령을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서 지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것을 할 때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더 준비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멀리 가가지고 선교사 사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현재의 가정, 그 일터, 그 사회,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그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명을 헌신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현재 내가 같이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 내 친구, 내 가정,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필요한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뭐 내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장 필요한 자리에 그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생각할 때 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고민했던 것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문제들을 더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 분리를 해서 볼 때 이 지상명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면은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가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 세례는요, 단순히 의식만이 아니죠. 세례는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시작 아닙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고 그 직후로 뭐가 나요? 직후로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셨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 연결해서 어떻게든지 새로운 삶을 살게끔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하고 하나님께 연결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끔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거 볼 때 여기 지상 명령을 세 개로 이렇게 분리해 봐서 세 번째는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단순히 믿는 사람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그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그걸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의 삶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고 그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자로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지상 명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그 명령을 우리가 들었을 때 여기에 동의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이 나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직 부족해. 그러면서 우리는 핑계를, 익스큐즈를 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 그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어떤 책임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더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더 준비된 성도로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러죠. 나는 안 돼.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나는 아직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아직 자라는 중이고 주님께서 나를 세워 가신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부족한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세워 가시는 예수님께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내 자신을 자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 그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분,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에게 반하시고 오히려 그분을 더 두려워하시고 그 모든 것보다도 그분을 더 두려워하시고 그분을 더 사랑하셔서 참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들릴 것도 아셨고 부족할 것도 아셨고 때로는 자신 없어 할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실수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시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보내신 자리에도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보내시고 잘해봐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함께 하시고 그 사명을 우리 대신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그냥 함께가 아니에요. 항상 영원토록 지금도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이 시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세밀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돕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오히려 우리 대신 더 역사하시고 더 일하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 사명, 이 지상명령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이거는 참 어려운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이 순간, 지금 성도님들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자리를 떠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가정하고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있는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그 지상 명령을 따를 수 있게, 그러면서 우리 삶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흔들리던 자가 흔들리지 않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미약한 자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면 혼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내가 이거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거 잘하지 않으면 안 돼. 네.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로서 저도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막 이거 열심히 내가 해야지. 내가 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다 해야지. 그러다가도 그러면서 다 하면 좋겠는데 지쳐서 안 해요. 지쳐서 안 하든지 어쩔 때는 억지로 하든지. 네? 억지로 하든지. 네. 그런데 그런 순간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시 붙드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동은아, 내가 너를 혼자 보낸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도 나고, 너를 세워가는 것도 나고, 너와 함께하는 것도 나다.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을 붙들 때 비로소 제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요. 그리고 왠지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돼요, 솔직히.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그 순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요, 하나님이 하세요. 네.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은 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동행에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도 버려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뿐 아니라 보내신 자리에도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흔들리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설교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세밀하신 하나님, 우리의 흔들림까지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잘 아시고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무엇보다도 세밀하신 하나님은 보내신 자리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려도 누구보다 저희를 잘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이 믿음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전능하신 분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